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그 어머니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거기에 여러 여러 날 날 계시지는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참된 성전 정화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성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돈도 그냥 세상 돈을 들이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그 화폐로 바꿔야 돼요. 바꿀 때 환율이 있잖아요. 또 그거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하고 달리 이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 대신에 자기의 죄를 담당하게 해서 죽이고 피를 뿌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개인의 어떤 재산의 유무에 따라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거의 뭐 그 이방인의 뜰인데 원래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중요한 현장인데 어, 장사하는 사람들만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막 채찍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뒤엎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왜 분노를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헤롯 임금이 어, 정치적으로 그 왕족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성전, 다윗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40년 이상을 이렇게 재건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어, 유월절 절기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약속을 붙잡은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하신 것, 그것을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계속 유월절을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이신데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유월절의 주인도 몰라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오늘 2장 16절에는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환전하는 동전 바꾸는 소리, 짐승을 사고 파는 소리, 뭐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 다투는 소리, 이런 거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중심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장도로 만드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뜻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최고의 축복된 신분과 그 영적인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삶의 그 모든 문제가 거듭난 인생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난 뒤에는 과거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결격 사유가 이제는 되지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회복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인생과 후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이거는 꼭 건물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 땅의 문제는 교회당은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죠. 정말 예수 복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복음의 내용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보다는 대충 하는 예수, 유일한 예수가 아니라 희미한 예수를 붙잡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성전 회복은 시공간적인 교회당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죠. 우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이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또 집, 직업, 우리의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성전 정화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축복을 모르는,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참고해 보면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운동을 친히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안 되면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주 관심이 이권이나 자리 다툼이나 어떤 자기의 목표, 동기를 채우는 거나 야망, 이런 것에 있다면 그거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장사꾼들의 심령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사꾼의 동기를 없애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이 정말 장사꾼이구나.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뭐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 심령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성전 정화와 회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도 성전의 범위 안에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떤 면에서 집중된 현장이 이방인의 뜰인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마련해 두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와 이방 선교 현장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상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40년 동안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40년 동안 한 사람도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성전 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 모이기는 했지만 성전의 참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 교회 주변,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이상은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너희들 복음 모르지 지옥 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요. 어떤 교회는 바로 앞에 무당집이 있어요. 여전히 잘 됩니다. 그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으로 오며가면서 그 무당집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만 해도 막 무당 깃발 내리고 딴 데 이사 갈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고 흑암에 갇혀 있던 시대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절고 눈먼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 마당만 밟는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와 몸된 교회와 전도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될 것을 생각해서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대책부터 세우죠. 바로 이런 태도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같은 겁니다.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헌금할 때 뭐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됐지만 말이죠. 정말 복음에 유익하다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 또 어떤 물질을 쓰는 일, 또 일할 때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할 때도 복음의 관점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할 때도 복음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회복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성전의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스리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통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대로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집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집이 아니에요. 물론 함께 연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체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아무리 하나 되자고 구호를 외쳐도 뭐 자기 이익 계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질 때 성전과 복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비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 청결 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 성전 회복 운동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운동, 복음이 청결해지는 운동.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회복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릴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복음만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인격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조건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법,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승리의 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면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운동은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참된 선도라면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곳에 조용하지만 천천히 분명하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의 교회, 또 그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칭되는 교회도 바꿨죠. 안디옥 교회, 또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 또 로마에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는 예배당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현장 교회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교회는 다 있는데요. 현장 교회가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당 교회와 현장 교회가 함께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돼야 된다. 아무리 잘 모여도 흩어져서 실패하면 그것은 참된 성전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같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주일교회와 평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평일교회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의 문화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문화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돈, 성공, 외모, 학벌, 인맥, 여러 가지 성공의 조건, 이런 중심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관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어 주신 그분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고 체험하는 우리만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이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빨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문화로 바뀌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거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한들 그렇죠? 뭐 잠깐 전하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결론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성전이 회복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40몇 년 동안 건축해서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냐? 좀 너무 이상한 말 아니냐?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2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성전을 허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일으키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적인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예배당 건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메시아 되셨다. 말씀 성취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기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변화가 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회복되고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고 당연히 우리의 현장은 문화, 가치관이 바뀌겠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당 건물부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 교회부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짐승을 잡아서 바꿔서 드리고 동전을 바꿔서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물이 따로 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자. 두 번째 결론은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당, 즉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당은 우상과 같다. 교회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우상이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 완성되어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제1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제2성전은 다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수룹바벨 때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임금이 40여 년 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그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3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이 복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건물과 제도만 남은 거예요. 우상화된 겁니다.
중세교회도 그랬고 러시아 교회도 그랬고 유럽 교회도 그랬고 건물은 대단한 것들이 남아져 있지만 거의 복음이 없이 그 건물 자체가 제도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회복한 복음을 회복한 교회당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같은 복을 받게 돼요. 다윗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내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역사에 남는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역사에 남겨질 만큼 큰 증거를 안디옥 교회에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결론으로 한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말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데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당, 이 교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알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중직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지역, 또 한 렘넌트들, 또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이유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한쪽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가정가정마다 신령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전 청결 운동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전도와 선교의 구체적 증거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